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 다는 그 백성을 판단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처럼. 다는 판단하는 자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한 지파가 판단하는 지파가 있는데 이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죠. 제사장 지파는 네이 지파입니다. 네이 지파는 네이 지파와 같이 판단하는 사람은 헤롯과 빌라도도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하지만 그 판단은 옳은 것을 행하지 못합니다. 여론에 휘둘려 책임을 회피하죠. 책임 있는 재판관은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치하는 것까지 해야 합니다. 그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난 몰라. 이러면 책임 없는 재판관이죠. 확실히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17절. 다는 길 위에 뱀이 될 것이다. 그는 길 위에서 말 발꿈치를 물고 있다. 그리고 말 위에 탄 자가 뒤로 떨어지고 있다. 이는 힘들고 어려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축복이니까. 자신의 아들을 뱀에 빗대어 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뱀에 빗대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이스라엘이 단에게 축복한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단에게만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도 그러므로 백성 포함되어 있죠. 나와 여러분도 해당 당연히 되잖아요. 뱀은 사람을 유혹하여 통째로 먹어버립니다. 자, 이제 뱀을 생각해 보면 뱀은 사람을 유혹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게 만들어 버렸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유혹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내용은 성경에서 뱀에 대해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이죠. 뱀에 대해서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때로 뱀은 지혜로운 존재라고 말하기도 하죠. 뱀처럼 지혜로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만약 창세기 49장 14절에서 당나귀에 대한 논증을 언급한 것처럼 여기서 조금 띄웁시다. 당나귀 언급처럼 당나귀는 온유하고 겸손한 평화의 임금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처럼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것을 실현했습니다. 그렇죠? 또 이것이 사실이라면 실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실현한 것도 사실이고 이제 이것이 사실이라면 연결되어서요. 나귀와 말을 서로 상대적으로 생각하여 말을 전쟁의 왕이 타는 것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나귀는 평화의 왕을 상징한다면 말은 전쟁의 왕을 상징하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왕이 타는 것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죠. 말은. 여기 지금 말 위에 탄 자이잖아요. 말 위에 탄 자. 이때 이 말 위에 탄 자는 전쟁의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논증이 가능하다면 이와 같은 앞에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 말의 발꿈치를 문 뱀, 곧 단은 전쟁의 왕을 말 뒤로 떨어지게 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참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 들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여러분은 또 이렇게 이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정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왕을 말 뒤로 떨어지게 한 존재가 됩니다. 자,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백성의 요구를 들어줬죠.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의 피 흘린 그 일에 무지하다는 의미로 자신을 손을 씻고 그 죄값을 너희가 당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성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말했죠. 유대인들이. 자, 이거 지금 같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뱀은 여자의 아들 발꿈치를 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여자의 아들의 발꿈치를 문다고 하지 않고 말의 발꿈치를 문다고 하고 전쟁의 왕을 뒤로 떨어지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은 다음에 진행되고 있어요. 봐요. 18절 여호와여 나는 당신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말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하는 여호와여 나는 당신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은 백성을 판단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단은 뱀입니다. 그리고 그 뱀은 전쟁의 왕을 말에서 떨어지게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판단하던 자, 단은 이게 단이죠, 단. 단은 이제 판단받는 자가 됩니다. 그러죠? 구원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가 구원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전쟁 왕을 말에서 떨어지게 했는데 이것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판단을 받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죠. 이 상황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나는 당신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 그가 단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른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말을 떨어지게 했지만 자신이 자신의 결국을 하나님의 구원에 두고 있음은 이 단이죠. 모든 인간이 구원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것으로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오는 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이거든요. 그 구원을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조금 어렵죠? 제가 설명을 좀 어렵게 하죠. 이 말씀은 빌라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단지파였던 삼손이 단지파였잖아.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죠. 해당된 이라고 해야 하네. 해당된. 그러나 이 말씀 빌라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과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빌라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고 구원을 기다리는 자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기다리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기다리고 믿는 거죠. 이렇게 해서 16절에서 18절까지 정리하면요. 판단자는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도 아니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